안녕하십니까. M12 여러분, 김세중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그렇게 거하고 계시죠?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났네요. 3일간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시고 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3일을 어떻게 또 말씀을 생각하며 지낼지 오늘 중간점검 다시 한번 해보고, 지난 주일 주신 우리 위 목사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어떤 찬양으로 남은 한 주를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지낼지 오늘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일 말씀을 되새겨 볼 텐데요.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 말씀이라고 한다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계신 말씀이지요. 신약에서의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이지만, 이 언약 백성의 관계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너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손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애굽에서의 시간들, 430년이라는 그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애굽시대 때도 그들이 비록 종살이를 했죠. 노예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해오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에서의 그 여정 또한 40년이라는 그 긴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이곳에서 너희를 번성케 하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죠. 이 축복의 관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지요. 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국한되어졌던 그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확장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관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루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하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어디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 속에 늘 하나님은 임재하여 계신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찾게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어려운 순간에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야 했던 그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베들로 나타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언약을 그 광야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야곱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시대죠. 너무나 어려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또 여러 공예배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루 행하신다. 이 두루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야 너는 높은 산에 올라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이렇게 외치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의 양이죠.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생명을 걸고 사자와 이리와 싸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두루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다음입니다. 우리의 그 언약 관계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의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신분이 갑자기 상승해 버립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언약의 관계가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백성을 자녀로 부르는 말 그대로 그냥 혁명과 같은 그런 신분 상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법정에 섰을 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물음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물론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모함을 당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죄목은 십자가 위에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정말 미천한 우리들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넘어서서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또 성경 전체의 그런 핵심이 바로 그 핵심인 거죠.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임재하셔서 거하시고 두루 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든든한 아버지를 줬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정말 든든한 백만 있어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편하죠. 유력한 누군가만 내가 알고 있어도 그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살기가 수월해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분, 크신 분,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든든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백을 가진 아버지가 계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의 일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또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MT12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3일 동안 말씀을 잘 생각하셨는 줄 압니다. 남은 3일간 또 새로운 오는 주일에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남아있는 3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거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곡을 하나 선곡했습니다. 그 찬송곡은 그의 생각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찬송이신 것 같아요. 이 찬송은 조준모라는 CCM 가수죠. 우리 찬양사역자가 그 자신의 아들 이름 이제 요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엘에게 이 곡을 만들어서 들려줬던 곡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잘난 아들이든
뭐 못난 아들이든 1등을 하는 자식이든 꼴등을 하는 자식이든 내 자식은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 조준모라는 찬양 사역자가 아들인 요엘을 봤을 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들이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귀하든 뭐 어떤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내 아들인가 내 자녀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다라는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곡을 아들에게 그렇게 지어준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실 텐데요. 이 찬송을 한번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찬송을 말씀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 주간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찬송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삶 속에서 찬송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러한 생각을 가슴 깊이 품고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3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3일간 지나면서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3일간 살아왔는가.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3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1분 동안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의지하며 주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는지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더 불평하고 불만했던 아버지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남은 3일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M12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을 막아 선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M12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삶의 분야에서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든 그런 갈림길 앞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의 모든 방향에서 주님 주시는 그 오늘부터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함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M12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